얼마나 전에 저희 아들이 저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목소리가 벌써 들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된 장소로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저도 과연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기대하면서 약속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이미 주문해 놓은 상태라 그냥 가만히 편히 기다리면 되었고, 음식이 나오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마음 편하게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는 도중에 아들이 싱글벙글하는 겁니다. 자기가 번 돈 가지고 부모에게 어여시 뭔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아주 뿌듯했던가 봅니다. 아주 얼굴이 늘 웃고 즐거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돈을 쓰는데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기 즐거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요.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세리장이라 우리가 보겠는데, 당시 여리고 세리장이면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텔 예리코를 이제 발굴을 하고 그것이 증명이 되어서 2023년에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죠. 이 텔 예리코는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요단강 서안 예리코시 북서쪽에 펼쳐진 유적지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시대에 이제 주 무대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발굴 현장인데요. 저게 이제 구약 시대의 구약 시대의 여리고의 모습을 발굴한 겁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발굴하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해골과 조각상은 그곳에 살고 있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제사 행위를 증언하고, 초기 청동기 시대 고고학 자료는 도시 계획의 흔적을 보여준다. 저걸 보니까 도시였다 하는 거죠. 작은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또 중기 청동기 시대의 흔적은 사회적으로 복잡한 인구가 거주했던 대규모 가나안 도시 국가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큰 도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의 발삼 농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궁전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서 유적지만 남아 있지만 한 나라의 왕의 궁전이 있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살기 좋고 경치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막이 대부분인 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리고는 아주 비옥한 종려나무가 많은 그런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에서 여리고는 가장 부유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종려나무의 열매 그리고 발삼 향유를 전 세계에 수출을 했고, 그리고 사해에서 나는 소금, 역청, 유향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곳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무역이 활발한 그런 곳이어서 부유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서 자연히 통행량이 많았습니다. 통행세를 거뒀기 때문에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세금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큰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 최고 책임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 갖다 바쳤는데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걷었습니다. 정해진 세금은 로마 당국에 갖다가 이제 상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더 걷은 것은 다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저절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시간이 가면 재산이 늘어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고,
부자로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막상 많이 갖고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편안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뭔가 해결책을 찾고자 예수님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었는가 하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삭개오의 집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집이라고 안 해요. 죄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죄인 취급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내는 것 자체도 불만인데다가 많이 걷어들이니까 더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은 그에 대한 비난과 욕도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삭개오는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어찌 보면 사람들 틈에 끼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숙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매우 기다렸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뭔가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 소외된 삶에 대한 구원의 갈망 그리고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리고 그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여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라는 말 속에 두 가지가 포함됐죠. 한 가지는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그런 말씀에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게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물을 먹고 싶어서 이리저리 다니는데 물을 못 먹었어요. 헐떡입니다. 헐떡이면서 물을 찾아서 이 산 저 산을 헤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갈급한 거죠. 어디 물이 있다면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거지요. 쫓아가는 거지요. 이런 영혼의 갈급함,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밥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놓고 엄마가 부르면 즉각적으로 배고프면 와서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잘 오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자꾸 뜸을 들여요. 시간을 들여요. 그런데 배고프면 그렇지 않아요. 부르기 전에 미리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빨리 달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이제 간다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여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기쁨으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를 우리가 유념해서 본다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같은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세상을 즐겁게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욕심이 가득한 사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펴질 수가 없습니다. 돌의 욕심이 있든 무엇의 욕심이 있든 욕심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마음의 즐거움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욕심이 관건입니다. 욕심을 덜 수 있다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 그것이 다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름에 갑자기 비구름이 새카맣게 몰려왔어요. 청양 하늘을 다 덮었어요. 그럼 청양이 시커멓게 되거든요. 아주 어두컴컴해야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깜짝 놀라요. 이게 웬일이야? 아까까지만 해도 환했었는데 지금 깜깜하거든요. 왜 깜깜해요? 비구름이 몰려와서 깜깜하거든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마치도 그런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그 깜깜함이 다 즐거움을 덮어버립니다.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욕심이 자기 즐거운 모든 일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즐거운 일을 모르고 늘 평생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지금까지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욕심을 부렸으면 그가 세무서장이 되었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욕심을 덜어낼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즐거운 사람이 되었다 할 때 그는 단지 부자라서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부자가 되면 무조건 즐거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재물이 주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즐거웠을까? 삭개오가 즐거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삭개오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발음으로는 자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 늘 바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상은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생활은 달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돈이 왼수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다 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롭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서 그는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깊이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결심을 하고 그는 매우 즐거워합니다. 바로 여기서 삭개오의 즐거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좋아하는 메뉴가 딱 나와서 그것을 보는 순간 그리고 먹는 순간 매우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만 즐거운 게 아닙니다. 먹으러 갈 때 이미 즐겁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을 먹으러 가는 순간 10분 20분 달려가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즐겁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순간 이미 즐거운 마음이 내 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내 부인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혹은 교인들도 모르게 내가 뭔가 중요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에 딱 결심했어요. 그날이 다가와요. 그러면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실행할 때까지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직 행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즐겁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결심하는 순간 이미 기쁨과 즐거움이 차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즐거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은 쿵닥쿵닥하며 아주 흥분에 쌓였을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내 이름에 걸맞는 내 생각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는 얼마나 신났을 것인가요? 이제 비로소 내가 꿈꾸던 인생을 찾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니까 삭개오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까? 이런 가슴 벅찬 그런 일을 가슴 벅찬 자신의 결심을 발표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기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안에 한글만 그렇습니다. 원어 성경엔 그래. 맨 첫 번째 뭐가 나오는가 하면 스타 데이스가 먼저 나옵니다. 첫 글자로 서서 이게 먼저 나와요. 저는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 글자에서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삭개오가 서서 중대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 섰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중간에 있으니까 이 서서가 강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주님이 내려오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집에 가서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일단 배고프니까 식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식사는 대개 앉아서 하거나 비스듬히 이렇게 뭐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어쨌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던 중에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스타 데이스예요.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는 갑자기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들었지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저는 이 서서가 앞에 나왔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또 올바르게 똑바로 서서 살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삐딱하게 서서 살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올바르게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아니었어요. 잘못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내가 올바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삐딱하게 서던 것을 똑바로 섰다는 그런 얘기. 삭개오의 인생이 똑바로 섰어요. 지금까지는 삐딱하게 살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똑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만족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똑바로 있어야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삐딱하게 앉아 있으면 잠깐은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요. 앉아 있는 게 똑바로 앉아 있어야 이게 좋잖아요. 근데 삐딱하게 앉아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는 삐딱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돈만을 보고 살아온 것입니다. 욕심만을 내세우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똑바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섰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대 선언을 하는데 그 중대 선언의 내용이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아마 그것을 듣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액수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좀 아쉽지요? 근데 액수가 안 나와서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삭개오의 소유의 절반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 생활로 치면, 지금 우리 생활로 치면 여러분, 여기서 부자라고 할 때, 삭개오가 부자라고 할 때 상위 1%거든요. 중산층이 아니거든요. 아주 부자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중산층, 부자, 잘 사는 사람 그러면 한 10억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위는 어떨까요? 10억 갖고 안 돼요. 작게 잡아도 1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의 소유의 재산의 절반은 어떻게 될까요? 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다는 건 별거 아니지만 대단한 부자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다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아마 듣고 있던 사람들이 기절했을 겁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까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요구도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자기가 번 돈을 내놓겠다니 이게 뭔 얘기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아요? 야, 훌륭하다, 너무 멋지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야, 너 참 생각 잘했다. 그런데 다 주지 말고 반은 청양교회 헌금해.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금액에 희사를 하겠다는, 기부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똑바로 본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돈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어떤 말씀도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도 돈 얘기 하셨네. 구원이니까. 엄청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돈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관심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야, 이 사람은 천국에 올 사람인데 없다, 그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천국에 갈지 확실히 그것이 쉽지 않은데 천국에 가는 사람 이름이 분명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니 분명히 천국 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1차 관심이지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이런 선포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죄인 취급하며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보고 구원받았대.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신 이 기쁨, 이 즐거움, 바로 이것이 삭개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까지 해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기고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우면서 아주 과시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방인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굉장한 소외감, 굉장한 고독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만한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듣고 싶습니까? 권사님들은 어떤 말이 제일 듣고 싶을까요? 아, 당신은 진짜 권사야, 권사다운 권사야 라는 말이 최고 듣기 좋은 말 아니겠어요? 목사에게는 어떤 말이 최고 듣기 좋을까요? 아, 당신은 진짜 목사야, 목사님다운 목사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삭개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속마음은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보니까 너는 과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는 인정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삭개오는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니까 욕심도 사라졌습니다. 욕심이 사라지니까 재산의 절반을 포기할 정도로 욕심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매우 잘한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회개할 게 없는 특권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겉으로는 그들이 자신들이 매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셨습니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너희의 조상이 진짜 아브라함이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몰랐던 것입니다. 반면 삭개오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찾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욕망에 끌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휴가를 갔어요. 가족들하고. 근데 물에 가서 놀다가 어떻게 발을 헛디뎌서 깊은 물속에 쑥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버둥버둥 됐어요. 어떤 사람이 로프를 던져줘서 간신히 그거 잡고 살았어요. 죽을 뻔하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하기를, 야, 내가 이러다가 수영 못하면 언젠가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당장 청양 수영장 등록을 했어요. 수영장. 그 1년 동안 수영을 배웠어요. 배영도 배우고 개영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음대로 갖고 놀게 됐어요. 1년 뒤에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물에서 자유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랑스럽게 들어갑니다. 어떤 것도 걱정 없어요. 수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수영을 안 배웠어요. 지난해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기억이 있어요. 수영을 전혀 안 배웠어요. 물이 무서워요. 그러면 1년 뒤에 휴가 갔을 때 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죽어도 안 들어가요. 완전히 둘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삭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동안 돈에 빠져 버둥대며 살았던 삶이란 말입니다. 물에 빠져 버둥대며 사는 사람이 수영을 배우니까 물에 자유로운 것처럼 그동안 돈에 빠져서 버둥대던 삭개오가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그 표시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며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성경 보다가 너무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펴놓고 왼쪽을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그 다음에 쫓아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씨 그리고 그냥 갔다는 얘기. 너무 재미있어요. 바로 옆에는, 바로 앞에는 이 부자 관원이, 이 부자거든요. 부자가 자기 돈이 아까워서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고 안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19장의 삭개오에 이 사람도 부자인데 아마 더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 부자가 딱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사시렵니까? 어떻게 자유롭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즐거움을 맛보며 사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을 조금도 허비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된 만족이나 영혼의 구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목마른 상태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즐거움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영 선수는 물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